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만 천사를 이곳에 파송해 주셔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에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신천지에 빠진 우리 강 대령이 있어요. 대령님이 이분이 초창기에 우리 복음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복음교회에 이제 다니고 또 사천에 계실 때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무속인 캠프도 많이 하고 캠프도 좀 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늘 기도로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20년 동안 부인하고 같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문제 가운데 이제 결혼을 이제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몇 번 소개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저한테 와가지고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둘이 그냥 만나자 말자 부부가 돼가지고 이제 8개월 만에 혼인신고도 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를 막 처음에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거를. 그 나중에 신천지인 거예요. 요즘에 이제 깊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눈이 멀어가지고 신천지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악령에 시달리는 거죠. 악령에. 그래서 돈만 있으면 신천지를 끌어들이려고 막 50만 원, 100만 원 막 그 밥을 사고 신천지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외국인을 만났는데 카멜리온의 사람인데 거기 아이들 과자 사준다고 과자 사오고 부대에서 막 PX에서 과자 사오고 갖다 주고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영어로 또 복음을 일단은 보여주기만 해라. 그러면 영어를 아는 사람은 이거 보고 진짜라는 걸 알 거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한국에는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라면서요. 이제 영어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신천지는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 전도지로 그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대령님의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요 근래 만나신 분이 강성교회 다니는데 권사님이세요. 엄마가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계가 와서 계속 이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돈도 안 되고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자기가 너무 죽고 싶다는 거죠. 권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어쨌든 이분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줘가지고 또 만나는데 2번 정도 자살 시도를 했대요. 의원직까지 하셨어. 집이 태능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엘리트라서 제가 또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한계를 만나가지고 쓰나미처럼 쓸려가요. 지금 우리 현장은. 근데 3단체는 막 일어나요. 신천지는 막 일어나요. 제가 10명을 만나면 거의 반 이상이 신천지에 끌려가요.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신천지에 끌고 가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어둠의 종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복음 운동을 했는데, 복음의 훈련을 했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왜? 오랫동안 숨겨 있는 영적인 문제를 나도 모르고 안 보이니까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새신자들과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피림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모르고 막 큰 교회 다니면서 찾아다녔어요. 모르고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네. 그래서 이 네피림에 있으면 거짓 상태에서 우리가 속고 속아요. 거짓 다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노래 누가 잘 지었어요? 세상은 요지경. 거짓 상태에서 속고 속여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상을 숭배를 하는데 3, 4대가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알 길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저희 할머니도 무속인들을 불러가지고 제 동생이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푸닥거리를 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 다 그랬어요. 자세히 보면 다 무속인을 불러서 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엄청난 사실을 모른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3년 동안 엄마 핍박한 거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할머니에게 예수 믿어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70세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글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양을 저는 들으면서 살았어요. 70세 믿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엄청난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박사들이, 카이스트들이, 부를 축적한 재벌들이, 참단체들이 이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악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악령에 시달려요. 내 정신은 내가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령은 자살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악령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복음 운동을 하고 미쳐서 막 부대 다니고 그럴 때 어느 데이가 날마다 자고 나면 막 피쩍 말라가지고 아프대요. 나는 잠 못 자서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다 아프다. 그래서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그 데이가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가 가히 눌리고 막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대전에 사역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어요.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다가 죽은 거예요. 데이가 왜 죽었겠어요? 데이가 좋은 학교 나와서 왜 시달리겠어요? 간혹 가다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여기서 5분 거리죠. 육군사관학교 입학식에 엄마랑 같이 가서 아이를 축하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졸업했어요. 정신과 약을 이만큼 먹어요. 엄마가 이제 1년 전에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니까 간절히 붙잡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생사화복 부귀영화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막 붙잡아요. 온갖 것 다 종교생활 하다가. 예. 그리고 자기 아들 잘 되게 육사를 보냈어요. 육사 보냈는데 이 오래 각인된 대물림의 상태에 악령의 시달림의 상태에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약을 먹는 상태에서 부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달림의 상태가 보이지 않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시달릴 때 어느 종교 지도자가 저에게 답을 주지 않았어요. 기도원에서 답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시달리는 게 뭐지? 하고 답답한 게 뭐지? 이게 꽉 눌려 있는 게 뭐지? 이게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집착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남편,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 이런 거를 보면서 집착의 병에 걸려버리게 되더라고요. 집착에. 이거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몇 시에마다 막 내 머리에서 막 고통스러워서 미치는 거예요. 새벽에는 막 피가 곤두서서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집착병에 걸려버리니까. 바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20절에 후대들이 중독으로 시달려요. 중독으로. 이거 집착을 해결하려고 게임에 빠지고 이 집착을 해결하려고 뭔가에 빠져요. 뭔가에 막 집중한다고요. 그렇지만 해결이 안 돼요. 오래 내려오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문제, 어둠의 문제, 이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죽기 직전에.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기도하고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라 그러면 전 제값 달려가요. 비행기 값도 계산 안 하고 달려갑니다. 이분은 예수를 왜 믿었냐? 불교에서 수많은 통도사, 그 부산의 통도사인가 거기서 절을 믿었는데 뭐 중들이 너무 많죠 거기에. 그런데 108번 절을 하고 나서 또 뭐 1000번을 절을 하고 났는데 막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큰 스님 나 좀 도와달라고. 지금 뒤에 새카맣게 저승사자가 나가 지옥에 끌고 가고 있다고. 나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중들이 쫙 와가지고 큰 스님까지 와가지고 저승사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힘 빠진 상태에서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하는데 하나님 부르는데 그때 귀신들이 저승사자들이 싹 떠나더래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 이 어둠의 세력 영적 문제를 모르니 저처럼 3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네, 아무튼 이 대물림의 상태, 어둠의 상태, 네피림의 상태를 우리는 이제 알고 이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됐어요. 오직 성령으로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건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모든 인간의 길. 이 너무나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전 길을 몰랐어요. 큰 교회 다녔다니까요. 큰 기도원에 다녔다니까요.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니까 빨갱이가 되면 안 된다고 외치는 게 그게 길인 줄 알아요. 길을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길을 정말 길 안에 왔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 있죠. 야, 감사하다. 어쩌면 하나님 은혜다, 진짜.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길 안에 들어왔다는 게.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다 없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마귀에게 잡혀갖고 제가 30년 동안 집착이라는 병에 시달려서 싸우고 원망했어요. 진짜 이게 없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착. 와, 제가 이거 집착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 이 해방됐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적으로 해방됐습니다. 법적으로 완전 해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이게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이 사랑은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또 구원을 받았는데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안 되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무능과 나의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복음으로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듣다 보니 내가 치유돼야 될 게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11조 잘하고 목사님 잘하고 교회 일 잘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남편이 문제고 교인들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복음을 계속 지속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있는 숨어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했어요. 내가 이거 있구나,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제가 요게 좀 남아있네, 요게 남아있네, 나 중심이 남아있네, 돈 중심이 남아있네, 요게 악령의 시달림이 좀 남아있네,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으로 알고 기도하니까, 깨달으니까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깨달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말을 많이 해요. 지적질을 잘해요. 그냥 지적질하는 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없어지고요. 이제 신천지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눈이 멀게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막 큰 트럭이 와가지고 박으려고 해갖고 아이고 맙소사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작은 큰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신천지도 한 게 오겠죠. 난리를 쳐요 지금. 믿음으로 흑암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감사가 돼요. 참 감사하다. 믿음으로 내가 이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감사한 거 있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악령의 세력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기만 하면 안 돼요. 각인뿌리 체질해야 돼. 발견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30년 이 복음 운동을 하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요. 왜요? 자기 영적 상태는 전혀 안 보여요. 왜요? 흑암이라는 존재가, 이 악령의 존재가 복음 발견해도요, 이거 맞다, 이제 이거 다다 하도 신천지로 살살 빠져나갑니다. 어느 날 빠져나갔더라니까. 그 강대령 그분은요, 이 부인 아니었으면 그 사람 진짜 너무 저주 재앙이 왔을 것 같아요. 이 부인이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이제 복음으로.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하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석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리고 음부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보입니다. 보여야 뭐가 좀 시원하죠. 제가 저번 주에 심장도 제가 왜 이렇게 아프지? 병원을 막 큰 병원 다 갔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리에 장로님 때문에 갔다 왔는데 시원하게 답을 알았어요. 제 심장이 왜 아픈지. 심장에는 이상이 없고 다른 데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도, 마음의 상태도, 우리의 정신의 상태도 음부의 세력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하다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착각 안 해요. 착각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나는 하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때는 그냥 앉아서 깨달으라 그래요. 앉아서 깨달아라. 깨닫고 난 다음에 결정해라. 그렇게 말해요. 음부의 세력이 보여야 됩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는데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다 있구나. 모든 것이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보여야 됩니다. 그때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다 생을 걸어도 괜찮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복음을 이제 복음이 끊어지는 군대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난 죽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치가 이제 발견된 거죠. 죽어도 괜찮아. 왜? 이 복음은 열쇠, 키를 가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사단을 깨트렸어요. 사단을 완전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처럼 만물이 복종하게 되십니다. 만물 복종. 너무너무 저한테 막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도 저는 하트 4개를 딱 봐.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깨갱깨갱해요. 조용해요. 흑암이. 난리를 치고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도 지금은 깨갱깨갱해요. 여자의 후손이 끝을 내버렸어요. 이 악의 세력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끝을 봐야 되고 뿌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하면 돼요. 저희 손녀가 지금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데 할머니가 픽업한다 그러면 싫어요. 싫어 이래요. 엄마가 좀 일이 있어서 할머니가 픽업한다 싫어 그래요. 엄마가 보약이고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가 단 거야 얘한테는. 그래서 우리의 엄마는 그리스도십니다. 엄마가 다예요. 다 생사복 부귀영화 엄마 손에 있어요. 엄마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애쓰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시고 열심히도 마시고. 그래서 피예배 희생예배로 오셨어요. 피예배로 희생예배로. 그래서 우리가 피예배 드릴 때 십자가 지심으로 무당 무소 난리를 치더라도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재앙과 저주 사단은 해결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초대교회 이후 지금 대충 가르쳐 줄까요? 왜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들이 대충 가르쳐 줄까요? 이렇게 간단한 피예배를 희생의 제사를 다 끝난 피예배를 그게 흑암이죠. 그게 악령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증인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가졌는데 증인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은 죽은 영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에다 계속 생명을 주면 또 새로운 보약이 돼가지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라나서 세상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어둠을 이길 힘이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힘이 나기 시작해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힘이 나는 만큼 우리는 빛의 망대로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등대로. 이게 뭐가 있구나.
여기에 뭐가 있구나. 타이타닉 영화 그 바다 밑에 그 엄청난 그 장애 그 물 통해서 그 호환 여객선이 파손이 됐잖아요. 난파선이 됐잖아요. 얼마나 호화롭게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오직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네피림으로 탐단체로 모든 종교로 물들여 가지고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다민족의 증인, 이태원에 모든 다민족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거기는 50만 원 벌려고 생을 걸어. 50만 원 벌어서 다 교회에 바쳐. 그래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처 만들어. 그래서 갈급 환자 다 가가지고 기도해요.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엎드려 절하고. 무슬림 나라 119개 나라잖아요. 5번씩 사이렌이 울려. 그 나라에 가면. 그리고 다 가다가도 엎드려 절해요. 기도해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네피림으로 인간은 파멸과 고생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빠져나온 증인으로 힘이 나고 행복해져야 돼요. 이 능력으로. 이 능력은 참 평안이고 참 능력이에요. 참 행복이죠. 그래서 이 능력을 회복할 때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구에 생기를 넣어서 생기가 막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제대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제대로 응답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요 초창기에 신학원 다닐 때요, 제가 4학기고 1학기에 아주 파일럿 와이프, 아주 멋쟁이, 뭐 똑똑한 멋쟁이야. 나는 총신으로 오고 그이는 대학원을 갔어요. 동대 대학원을. 근데 어쨌든 최고 1인자가 됐죠. 복직에. 근데 처음에 막 훈련 같이 받을 때 막 지적질하면 나는 못 견디는 거야. 왜 지적질하지? 그러면서 집에 오면 막 걸레를 패득지면 왜 저희는 막 훈련 받으러 왔으면 내 차 타고 다니면 조용히 그냥 훈련이나 받으지 지적질하지? 나는 아픈 거야. 근데 그때 모든 것을 적어놓고 하나님, 내가 문제면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면 저희를 고쳐주세요. 도대체 복음 안에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맞냐고, 문제가 많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계속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하니까 이게 이제 밸런스가 맞춰져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제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단에게 폭격을 맞았지. 악령들에게 폭격을 맞았지.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폭격을 맞았지. 내가 이 상태에서 살아났으니 너도 살아나야 돼.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너도 살아나야 돼.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살아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왜 지적질을 하는 거야? 나를 지적하려면 차를 타지를 말던지 막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끌었어요. 근데 제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요, 지금 그 불신자가 와가지고 지금 애원교회 전도사 하고 있고요. 아무튼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완전 회복됩니다. 그래서 에덴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의 모든 원래 인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원래 인간으로 내 생각이 살아나는 거야. 내 삶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 왜 이래? 이 교회 왜 이래? 그거 아니에요. 난 살아난 사람 우리 아버지 교회예요. 내 거예요. 내 아버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능력의 증인, 참 평안의 증인, 참 감사의 증인, 감사. 그래서 7 랩넌트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감사의 증인으로, 평안의 증인으로, 행복의 증인으로 7 랩넌트, 남는 자들이 있어요. 다 떠내려가. 견디지 못해서, 영적인 문제 견디지 못해서 떠내려가. 너 때문에 나 못하겠어. 다 떠내려가. 그 떠내려간 사람 좀 잘났더라고요. 보니까 저같이 모자란 사람은 붙어 있어. 아니,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잘난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더라고. 이래서. 그런데 랩넌트들은 남아요. 복음으로. 7 랩넌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자가 돼서 또 세상을 살리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인물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복음을 가지면 같이 발견하고 생을 걸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 생사화복 부귀영화 엄마하고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으니까 죽음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처럼 우리는 또 베드로전서 2장 대사로,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대사로,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욱더 결론 내려요. 같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될수록 결론을 내리죠. 오직으로 이거밖에 없다. 여기 안에 다 있다. 생사복, 부귀영화 이렇게 다 있다. 영국이 그리스도 말할 때 영국이 대세계 왕국이 됐어요. 세계 왕국. 또 미국이 전 150나라의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주둔하고 있잖아.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차례예요.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면 흑암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다. 소수가 이거 눈치챈 소수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소수가. 저는 그 길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택했어요. 제가 선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만 오직으로, 다른 길이 없죠.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 이제 서밋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오늘도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거죠. 응답. 빛의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고 빛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길을,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증인으로, 서밋으로. 길 안에 딱 있으면 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왕도 지금 다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지금 정치 경제부도 모든 3단체도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난리를 치고 너를 죽여야지 나는 살아, 이런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밋으로, 교역자로 이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마귀를 면하는 왕으로, 왕의 자녀로 왕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6, 27에 성령께서 차분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참 평안함으로, 참 지혜로, 참 가르침으로, 모든 인간을 가르칠 수 있는 참된 비밀을, 지혜를 통달하게 하세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능력자는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능력자 중 능력자는 성령인도.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버지께 맡기고 내가 죽으면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누리고 낮에는 집착이 아니고 집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또 가까이 우리 이제 한 10명 정도가 매일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팀 중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 욕을 한 걸 못 봤다는 거야. 30년 동안. 제가 이 악령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니까 악령의 세력에 폭격을 맞은 사람들 어떻게 욕을 해요? 다 치유받아야 되는데,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폭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치유받으니까 누리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져. 기도하면서. 그리고 밤에는 저가 또 계속 기도, 공부, 운동, 전도, 독서, 나를 살리는 기도. 내가 뭐가 부족하지? 그래, 나는 책을 많이 안 읽었어. 그럼 책을 한 권씩 읽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또 삶을 또 공부하자. 이러면서 기도, 공부, 운동, 독서 이렇게 하면서 나를 살리는 호흡을 하면서, 나를 살리는 운동을 하면서, 밤에는 또 재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응답의 망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왜? 모두가 영으로 죽어갖고 다 망했어요. 이제 돌아옵니다. 수도 없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살릴 준비를 하는 망대예요. 응답을 받을 준비를, 망대를 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 앞에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서 응답의 망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이제 해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둠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대사로 이제 어둠에 빛을 발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걸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가 이 빛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일정을 말하겠습니다. 조편성을 하고 나면은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식대를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시에 포럼 할 테니까 어쨌든 마치는 대로 해갖고 3시 한 10분 전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3시에 포럼 해고 3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고, 포럼이 영상으로 해가지고 지교회 쪽에 이런 쪽에서 같이 전도하고 또 포럼을 같이 듣는 분이 있어가지고 3시에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구리역 쪽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했는데 그까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카톡에 올려놨고 뒤에 아마 저게 복사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조는 김양수 목사님, 여기 안 적을게요. 최영순 우리 집사님, 최경미 집사님 훈련 중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구리역 주위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2조는 김옥순 장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정순 사모님 해서 농협 있잖아요. 웨딩홀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쉽게 말하면 대로변에서 그 상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모인조를 지도가 나눠줘요. 지금 나눠줘요. 카톡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카톡에 줘요. 나눠줘요. 조편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편서 하고 있잖아요. 안 듣고 있나요? 예? 오케이. 적으라 이 말이니 그냥. 그러게. 적을게요. 1조 김양수 목사님,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최영순 집사님, 그 다음에 최경미 집사님, 이조, 그 다음에 이목순 장로님, 이정순 사모님, 삼조 강찬일 장로님, 박예규 권사님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사조 이태도 목사님, 그 다음에 이매경 장로님. 이매경 장로님이 이때 막 가셔버린 것 같은데, 피아노가 계세요. 오조 제시너, 그 다음에 윤혜수. 박경선 장로님 혹시 참여 가능해요? 일하러 가신다. 참석 가능해요? 참석 가능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박경선 장로님 이렇게. 자, 이쪽에는 구리역 주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목사님한테 설명한다고 1, 2, 3 적어놨는데 그 1, 2, 3 관계없이 구리역 있잖아요. 구리역 옆에 거기에 옆 상가 쪽으로 지나가면 우리 그 다음에 구리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서 쭉쭉 진행하니까 여기에는 농협 있잖아요. 농협이 있고 웨딩홀 있고 그 상가와 주공 아파트 4단지, 5단지, 6단지 3부 아파트 포함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주공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그리고 동구령, 저기 동구령 동사무소 있죠. 행정센터까지. 그 뭐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해놓은 거는 거기에 이렇게 갈만한 데만 가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태도 목사님 쪽에 이쪽에는 그쪽에 이제 그 도매 사거리에서 보면은 그 이쪽에 지도에 보면은 그 나와 있죠, 그죠? OK 병원 있고 현대마트 있고 아파트 있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쭉 알려져가 있는 데 있죠. 그쪽에 현대 아파트 중심이에요. OK 병원 쪽 중심. 이쪽에는 윤서병원 쪽에 이쪽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번에 캠프를 진행하면서 꼭 가고 싶은 데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먼저 가고 진행해도 돼요. 왜냐니까 저희가 이걸 딱 준비하면서 그거를 본인들이 기도해놓은 데가 어딘지를 전부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캠프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그러면서 가능하면 오늘 해놨는데 그 부위를 중심으로 그냥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딱 그 점선 안에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원하는 데로 가서 성령 인도를 먼저 세밀하게 받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팀을 만나갖고 포럼하고 포럼 식사하면서 식대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안 되지만은 뭐 이렇게 3명 가는 데는 늘 모질했어요. 그런 데는 뭐 양해를 하시고 좀 준비하시고 이래가지고 캠프 헌금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포럼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포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를 정하시고 이래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안 하고 그냥 무작배기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져요. 그래서 또 팀의 그런 축복도 받으시고 포럼하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 뭐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여기서는 구리역이 있어가지고 여전도회가 다시 마무리 캠프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조금 세밀하게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구리역 같은 데에 뭐 이렇게 커피라든지 뭐 또 다른 거라든지 이런 어떤 캠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어를 좀 해보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전대가 들어가면서 마무리할 때는 조금 더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언론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질문사항. 그래서 우리 이제 최영순 집사님을 계속 거기에 하는 부분은 나중에 되면 인원이 좀 많아지면 캠프 팀장으로 계속 세우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캠프 팀장으로 계속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원이 많아지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캠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서 도매 사거리에서 구리역까지 진행되는 캠프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캠프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에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또 양육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내간 자리마다 이렇게 한두 명씩 늘 캠프로 또 진행되고 양육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캠프를 진행하면서 마칠 때는 꼭 양육이 되지게 하시고 또 양육이 끝나면은 교회화되지고 또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팀들에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부족하지만은 또 식사를 준비해서 보내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3월 변동금리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한 그 이유 때문에 또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한번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캠프 현장에 임할 때 한 발 앞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캠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캠프를 할 때 그냥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강달의 말씀을 따라 이민계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캠프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진행하는 김양수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고 금빛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애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캠프 이렇게 팀장님과 또 팀원들에게 동일한 은혜도 주시옵소서. 후대들 앞에 모델적인 기념비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민계약 속에서 진행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